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담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늘 그 품에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동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자식들에게 있어서 그 부모만큼 평생을 참 변함없이 동행해 주는 분은 없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이 마음은 뭐 누구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딱 교회 들어오니까 여기 임창일 성경 집사님의 아들 가온이가 막 얼굴이 불어 터져갖고 물다구가 났어요. 막 와서 여기 그 사무실 의자에 앉았는데 팔짱을 딱 끼고 완전히 그냥 막 부르뜨하게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애들이 옆에서 왜 그래?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용하게 왜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했더니 아빠가 나보고 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아빠 새끼 맞아. 어? 그랬더니 그래도 새끼는 욕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뭐 무슨 그 내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건 뭐 하늘 땅 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여기 스크린에도 나오지만 동행이라는 말과 연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동행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며 가는 거잖아요. 연행은 내가 원치 않는데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물리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경찰이 와서 연행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연행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뜻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거룩으로의 이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포기하지 않거든요. 물론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한번 성숙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늘 믿는 그만큼만이 아니고 진짜 성숙한 신앙생활. 그걸 위해서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내려놓는 포기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 나가면서 성숙해지더라고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첫 번째로 시작한 단어가 아벨의 예배였거든요. 하나님이 예배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믿음의 주제가 뭐냐면 동행인 거예요. 에녹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365세를 살았다고 그랬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럽니다. 창세기 5장은 엄청나게 오래 산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옵니다. 뭐 기본적으로 보통 500년, 600년, 700년, 800년, 무드셀라 969세까지. 그러니까 에녹은 365세니까 많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았다면 그도 더 장수했을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장수도 중요한 어떤 그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로 그의 생애가 평가받게 됩니다. 에녹의 생애가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고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다는 것,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즉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인간에게 들이닥친 게 죽음이고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인데요, 이게 정말 오래 산 사람들 얘기, 상상도 못할 만큼 오래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몇 세의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다 끝에는 죽었다로 끝나는 겁니다. 다 죽었다. 그 속에서 툭 이렇게 클로즈업 되고 부각돼서 나오는 인물이 에녹입니다. 죽지 않았다고. 그가 어떻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을까? 이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에녹이고 또 하나는 엘리야, 두 사람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죽을 겁니다.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겁니다. 그만큼 죽음의 힘이 막강하거든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죽는 죽음의 장에서 에녹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즉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이 세컨드 커밍 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요,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살아남은 우리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51절부터 54절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다 죽고 사람은 다 썩습니다. 근데 안 죽고 안 썩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마저도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고 죽음을 넘어선 자의 복된 삶을 사는 세상에 다시 없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벨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사람이라면 에녹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자, 동행할 때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똑같이 그냥 걸어가도 각자 다른 생각하고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거죠. 서로 말도 안 섞고 마음도 맞지 않고 보는데도 다르고 그냥 걷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동행이 아닌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증을,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보는 방향, 목적지가 다르면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같이 걸어가는 것 같아도 동상이몽이죠.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동행이다, 또 사람과 동행이다,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지점에서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갖는 것이죠.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 곧 관점의 훈련입니다. 우리 시력이 좋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시력으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계속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시력은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자기 목표만 이룰 것 같으면 믿음을 가질 것도 없고 뭐 하나님을 관점에서 볼 것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는 관점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라 이 말이죠.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결별했고 죄를 범했고 하나님과도 갈라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멈추어지고 변질되면서 인간의 삶의 방황이 시작된 겁니다.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문제는 맞추느냐 하는 건데, 하나님께 나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나한테 맞출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싸움인 거죠. 이건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춘다 하는 것을 마귀가, 사탄이 자꾸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시선을 흐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조차도 갈등하고 고민하셨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으시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뭐 성경 말씀은 짧게 되어 있지만은 얼마나 큰 고민을 하셨는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될 정도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라고 주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 고백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들어가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인생의 핸들을 잡으십니다. 두 사람의 핸들을 잡고 운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더 그렇게 나한테 맞추고 순종하고 할 것 없다, 그냥 아예 그냥 천국으로 바로 와라 하고 데려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다 먹게 하셨고, 하지만 그 동행 속에 그들에게서 반복됐던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집과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 방황의 시간을 더 길게 연장시킨다는 것을, 연단의 시간을 더 길게 연장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곳에 내 마음과 삶의 모든 관심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안 된 채 하나님을 믿으면 믿어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 자체가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린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옮겨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주어진 저주는 단순히 죽음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좋았던 관계가 깨지고 단절된 것이라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이 동행, 친밀감, 이걸 다시 회복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을 모르면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다 아는 사실들을 이야기할 텐데 그때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도 싫어도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먹고 나면, 아멘하고 나면 나중에 보약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크게 오셔요. 이해하는 김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과 개인과 나라와 세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동행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친밀감이죠. 어려운 난관, 고생과 힘듦, 아픔과 고통, 질병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이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막혔던 길을 뚫고 장애물을 젖히고 걸림돌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친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 친구인가?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 친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는 건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에녹이 그냥 어느 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쌓여 300년이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을 때 있습니다. 참 귀한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작은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대박이 터지는 일도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 쌓이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느 날 은혜 받고 하늘의 불이 나한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렇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제가 칼럼에도 그런 글을 썼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단 5분만 진실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의 현실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5분만 진심으로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진실하게 한 달만 해보시면 여러분에게 와닿는 이 영성이 지경과
이 깊이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운동을 해도 한 달, 한 3개월만 어떻게 해도 몸에 변화가 나타나니까 그때까지 참으라고 하잖아요. 영성도 그런 거예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보니까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작은 일, 큰 일 다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산 거죠.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이길 힘을 달라고 구하는 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를 구하는 거, 낙심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거, 이것이 다 하나님께 맞춰가면서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이죠.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실제로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과 싸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복이 주어질 겁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 안에는 모순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입으로 말했지만 실제로 내가 말한 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모순이 우리의 현실에 있거든요. 때로는 현실에서 믿음과 현실과 갈등이 생기면서 혼란스럽고 저울추가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하는 이런 극심한 믿음이 위축받는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현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체크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맞춰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현실이. 믿음이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각각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뜻이 너무 강해요. 내 계획이 너무 확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못 맞추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가게 될 겁니다. 꼭 갈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도저히 못 맞출 것 같아요. 고백하면 고백하세요. 저도 기도하면서 많이 하나님과,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그건 못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요. 저는 그건 현실적으로 너무 많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근데 그거 알면서도 한번 내 띵깡을 부려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결국은 자발적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컨버세이션 하시면서 풀어나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꾸 의식을 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 작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이 내 본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각박하게 살다가도 고향 생각하면, 고향으로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살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많아도 천국을 생각하며 하나님 백성임을 생각하며 주 앞으로 가면 마음이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에덴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복을 누리는 건 각자 자신의 몫입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내 육신의 정욕의 자아가 못 박힌 그때부터 이미 천국은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 모든 백성들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겁니다.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아직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도 극복하고 부활도 확신하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다르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이 포커스를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맞추는 그것을 해보는 거죠. 한 번에 싹 달라지겠습니까? 와, 이 사람 오늘 설교 듣고 다음 주에 그냥 확 바뀌어버렸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사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씩 바꿔가십시오. 평생을 바꿔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증거를 받으세요. 애들이 자기 뜻대로 고집을 세우고 갈 때 부모가 확고하고 분명한 뜻과 주관을 세우면 안 돼,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해 라고 아이들을 잡아당기, 울고 불고 때를 써도 그건 안 돼 하고 잡아당기잖아요. 아이들을 아주 그냥 프리레인지로 방목해서 완전히 다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자기를 아는 것보다 부모가 더 잘 아는 것처럼 인도하는 거잖아요. 유다서를 보게 되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딱 좋았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죄악이 넘쳤던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300년이라는 시간 에녹과 동행하시면서 에녹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아담의 7대 후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 시작되는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이미 천국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하시는 날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에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흰 의자, 백보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양과 염소를 가르실 것이고 오른쪽과 왼쪽을 가르실 것이고 의인과 죄인을 가르실 것이고 또 천국과 지옥을 가르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에게 천국과 또 그에 대한 상급이 복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갈수록 믿음으로 사는 건 더 힘들어질 겁니다. 종교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 끝나.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겁니다. 광신론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 선포해야죠. 그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발걸음을 맞추고 주님의 뜻에 내 뜻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그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어느 날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 천국의 삶을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약속된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대 참으로 소돔 고모라 때의 죄보다도 더 심각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경멸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이 시대의 정신과 흐름, 잘못된 모든 것들이 판을 치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갈수록 믿음으로 사는 건 왠지 이상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괜히 주목받는 것 같아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등하고 치열하게 고뇌할지언정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자신을 맞추고 나보다 나를 더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는 법,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그때야말로 진짜 믿는 자의 빛이 확연하게 빛날 때인 줄로 믿어 믿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순종의 훈련, 복종의 훈련을 감내하면서 천국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 주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해보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